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하고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훈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첫 번째 이 막힌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는데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요,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당시 세계의 서쪽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참 선한 뜻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 또 내가 기도한 것 이것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계획한 것이 번번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막힐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죠? 처음에 기부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그 땅과 건물을 기부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막히면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 물론 뜻이 막히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또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막으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다른 걸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바람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혀진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혹시 막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묵묵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또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 헌물을 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빚인가 하면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아가야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나도 복음의 빚진 자다, 또한 나도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구제에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서로 빚진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을 겪던 로마 교회를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에게도,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또 우리가 직장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을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로 나는 복음을 갚아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눈 기도 제목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위협에서 안전하도록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방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고요. 세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도 12광주리 프로젝트와 헌금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3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3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6월 달에 가서 이제 제가 말씀 카드, 기도 카드를 나누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우리 교회 카페에도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분들이 또 모금을 하고, 또 어느 팀에서, 또 어느 교회 선교 팀에서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좀 헌금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선교 팀원들,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조금씩 조금씩 헌금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광주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서로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광주리를 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송금해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현하는, 어제 그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을 깬 헌신처럼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픔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영적인 교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저 교회만 나왔지 서로를 위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지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웃사이더의 회심기라고 하는 정혜성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아웃사이더로 지내면서 나는 정상이고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다면서 모두를 왕따시켰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내가 일하는 방식이 옳다며 선배들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모두 힘들어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씩씩하게 내 주장만 펼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부적응자 같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던 저는 결혼하고자 친구가 소개해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매를 만나 저의 실체를 숨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많은 저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다툼으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매주 아내와 함께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은 했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없던 저는 지체들의 나눔이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런 저를 오래 지켜보시던 소그룹 리더님은 장례가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모두 천국으로 가야 함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고인들의 유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수차례 목격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화합을 위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친 뒤에 로마 성도들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지친 몸임에도 불구하고 땅끝인 서버나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저의 사역지는 직장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현장 책임자가 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것처럼 저도 나만의 세계에 빠져 거친 말과 행동으로 눈빛으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살인했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가족과 지체들을 마땅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지체들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연락해서 안부를 묻겠습니다. 설거지, 쓰레기 분리배출, 청소 등의 집안일을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기쁨으로 섬기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번번이 막힐지라도 그 환경에 순종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묵묵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원함으로 그 빚을 갚는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공동체 지체들과 힘을 같이하여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